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땅의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며 제 가운데 해결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제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하신 주님, 이 땅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분열로, 기근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제약됨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오시며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교묘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변화되어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순복음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튼튼한 뿌리가 내리게 하옵시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을 더하셔서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시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여지며 신체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잘 교육받고 건강하게 하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이 나라의 주역으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주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오늘 꼭 뵐 줄 알았습니다. 아멘.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좀 가볼까? 특별히 생각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데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을 한번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은 주님의 시간에 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같이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자,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내 시간을 주장하죠. 내가 급하니까, 내가 조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꼭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면 되겠어요.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동일한 타임라인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함께 동일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간절함. 간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동일하게 맞춰갈 수 있어요. 이 간절함과 이 간절함의 적극적인 표현이 같이 되어지면 분명히 내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동일해질 것입니다. 그 적극적인 간절함의 표현이 무엇이냐?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내 간절함이 진짜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소리 질러서 주님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요. 엎드려서 자기 소원을 아뢰거든요. 근데 소경은 건방지게 주님을 불러요. 엎드리는 게 아니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경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주님이 어디에서 지금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함, 그 간절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소리 지르는 거 하나뿐이 할 수 없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 때이면 소리를 질러야 해요. 엎드려야 할 때이면 엎드려야 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그 옷자락을 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과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 펼치셔서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같이 함께 따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같이 함께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별한 장소가 나와요. 그 장소 이름은 무엇이죠? 그렇죠.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와요. 자, 그럼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성경으로 계속 보는데요. 이곳은 못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거기에 다 질비하게 누워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누워 있는가? 거기 그 못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가 했더니 거기에 물이 동할 때에 그때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서 그 몸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물이 동하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 그것이 1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병자들이요, 선착순을 하고 있어요. 선착순 혹시 모르시는 여성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이렇게 교관이 이렇게 나요. 저기 보이는 축구장 골대 돌아서 선착순 1명. 그러면은 그냥 우당탕탕탕 와다다다 그냥 막 뛰어가죠. 그럼 모든 군인들이 저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서 뛰어갔다가 오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열애되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빠지고 나머지는 또 다시 저쪽 뒤쪽으로 보이는 정문 돌아서 선착순 1명. 또 거기로 또 그냥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딱 한 명, 그 사람만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착순을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지금 현 시대에도 이렇게 잘 쓰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에서 잘 쓰냐면 기도원. 그래서 베데스다 기도원.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기도원이 커서 성전이 몇 군데씩 있는 경우는 어디는 뭐 예루살렘 성전, 어디는 베데스다 성전, 뭐 이런 식으로 성전을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의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도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불치병으로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기도원에 상당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원에 계시니까 그 분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곳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걸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치료의 스토리가 이 베데스다 못에 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디 가시다가 베데스다 기도원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셨는데 성전이 몇 군데인데 여기 베데스다 성전 그렇게 써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어떤 무슨 치료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좀 이분들에게 좀 주안점을 두고 이름을 줬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베데스다 못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어요. 여러분 3년을 병으로 고생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8년을 병으로 고생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3년도 병으로 고생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요. 8년 고생하면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데요. 38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 세월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어렵고 고통 속에서 사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주님을 이 병자가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와 주님이 함께 있는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두 인물이 화면에 꽉 차게 잡혀 있는 투샷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서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 병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나, 그 병자는 일어서지는 못하고 그저 누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 와서 엎드리는 자가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은 참 특별하게도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동문서답해요. 답이 아닌 말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물이 동할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낫지를 못하고 이렇게 병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니까 이것이 그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으면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주변 가족 중에서도요,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 잘하는 분들이 있죠. 낫고자 하느냐, 근데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물에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구절절 다른 소리 하다가 바쁘신 예수님이 그래 안타깝구나 하고 가버리시면 어떡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동문서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며느리가 시골에 시집가서 아궁이에 불 떼고 이런 거 잘 안 해보잖아요. 그리고 지방마다 조금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야 가서 가만히 떼와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가만히를 다 갖다 아궁이에다 다 떼워 불을 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두운 밤에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자꾸 같이 가처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종 물어볼 때서 누가 도대체 나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가 무서워서 막 가는데 저 한참을 가다가 조금 소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뒤를 보니까 저기 보니까 차가 지나갔는데 갈치가 1,000원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어야지 돼요.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어야 합니다. 또 아내도 남편의 말을 좀 잘 들어야 합니다. 물어보는 말에 답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하는 가족이 참 많습니다.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금 아프신 부분은 좀 요즘에 괜찮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가려고 일찍부터 7시부터 나섰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병 나섰냐고요. 병 좀 괜찮으시냐고요. 병원 갔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병이 좀 어떻게 호전되셨는지 조금 어떻게 되셨는지 그거 묻는데 아침 일찍부터 차 타고 나왔는데 차가 한두 막히다가 어떻게 우회전했는데 하필이면 또 경찰한테 잡혀서 딱지 뗐다가 주차 위반해서 주차 딱지 뗐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별별 소리 해서 병원을 3바퀴를 돌았는데 아이고 도대체 듣다 그러니까 병은 좀 나아지셨냐고요. 여러분, 동문서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분들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변하냐?
우리 인생이 변해요. 우리 생각이 변해요. 왜냐,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요, 깨닫게 해요. 마음을 흔들어요. 마음을 두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냥 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세상에서 잘 살았다라고 세상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두드리고 흔드는데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거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오늘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방향이 틀렸어. 길이 틀렸어.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잘 듣고 깨닫게 되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당연히 바뀌죠. 우리들의 길이 바뀔 수밖에 없죠. 인생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잘 들은 분들은 무엇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린 분들은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내 삶에서도 받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죠. 성격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옳게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변해야 돼요. 아직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무슨 별수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우리는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깨물고 수고하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변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동문서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 듣는 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분. 그 입의 말의 불평과 원망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생활과 삶의 모든 일들이 세상하고 늘 섞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변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병이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되냐?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순간이냐?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함께 동일하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요,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고 소경이고 거지다. 소경도 불쌍한데 거지래요. 거지도 불쌍한데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은요 바로 말합니다. 동문서답하지 않아요. 앞을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원하는 걸 말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선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말했냐? 꿈에 말했어요. 꿈에.
깨어보니 꿈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서도 소원이, 꿈에서도 고민이, 꿈에서도 기도의 제목이 솔로몬에게는 분명하였어요. 선명하였어요. 확실하였어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기도의 제목이 선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 꿈에서라도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그것을 대답하고 답변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을 때, 그 간절함의 표현이 우리들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에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함께 합하여져서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말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할렐루야. 소경이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과 그 간절함의 표현, 그것이 부르짖는 일이든 엎드리는 일이든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든 그 믿음의 행동, 그 행함을 행하여 낼 때에 그 내 기도의 소원이 주님의 시간, 내 시간과 함께 일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12의 혈류증을 걸려서 많은 의원을 찾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돈만 다 허비하고 더 병이 중해진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전달받았을 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예배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푸는 응답의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에는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었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엎드렸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옷자락을 만진 것이에요. 소리 지른다고 될까? 엎드린다고 될까? 옷자락을 만져서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면요, 그들은 그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분이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을 하죠. 동문서답하는데 그 동문서답은 무엇이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게요. 이분에게는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야기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면 말이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날 좀 들어서 저기다 넣어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그 주님에게 하는 말씀이 날 좀 저기다 들어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 말 하기 위해서 이분이 구구절절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서 우리들 마음에 심어서 우리들에게도 답답하고 어렵고 힘겨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가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병으로 고생합니까? 많은 시일을 이 병마와 싸워야 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서 오랜 동안 이것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라고 혹시 그런 진찰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십시오. 의사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먼저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 여러분들 낙심되고 절망되고 염려 걱정하는 모든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야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아. 안식일을 금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노동에 관련되는 일이다 싶은 그런 것은 금하게 돼 있어요. 짐을 지는 것도 금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또한 네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낫게 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안식일의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보고 지적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렇게 주변의 말씀과 상관없는 말을 하고 주변의 믿음과 상관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가족, 친척 중에도 있어요. 우리 이웃, 동료 중에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는 어쩜 그렇게 믿음 없는 말만 나오는지 믿음 없는 소리 그렇게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야 너 지금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어디 걸어가.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심은요 예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요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요. 이 이야기가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 또 건물, 간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미용실 하는 분은 미용실만 보여요. 어떤 분 눈에는 식당만 보여요.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여요. 교회 간판이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냥 쓱 지나가도 저 교회 좀 이상하다. 또는 저 교회 이름 참 좋다. 또는 저 교회 이름은 왜 저렇게 줬을까? 이상하다.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간판이 한번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보였어요. 기적의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기도원.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기적의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기도원. 시작. 기적의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기도원.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그 내용이 고스란히 함축되어져서 딱 한 문장으로 아주 명료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적의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기도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도원에 오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기도원의 이름을 보고 지나가면서 하고 탁 걸렸어요. 목에. 왜 그랬을까요? 저 간판은 틀린 간판이에요.
기적의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기도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 베데스다라는 지명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가 무엇으로 고침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원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는 기적의 동산, 기적의 못, 베데스다 기도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간판을 내걸은 분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베데스다 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기도원에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잘못된 거죠.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이 말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이 뒤바뀐 겁니다. 그 베데스다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이유는 기적의 못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못에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적의 물이 동한 것을 강조해서 써놓은 간판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본질이 다른 것으로 뒤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병든 분, 고통을 당하는 분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 귀신을 누가 떠내보냈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저분 여기 있다가는 우리 동네 돼지떼 남아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우리는 어떻게 살겠나? 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이 탁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가서 주님, 제발 떠나주세요. 여러분, 어느 병원이,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내어 쫓으려고 귀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귀신 붙어가지고 정치 까고 귀신 붙어가지고 무당 찾고 그 귀신짓 하는 데 가가지고 귀신 붙었다고 귀신짓 하는 데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세상 사람은 세상 일이 먼저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다른 모든 일 다 제치고 환경 다 제치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여인에겐 주님이 먼저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시끄럽다 욕하고 밀쳐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쳐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주님에게 엎드립니다.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내 문제, 내 고통,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먼저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장 먼저의 일은,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 제가 카톡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 문구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진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급한 일이 왜 생기냐면 중요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 그들에게도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자 라고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주님을 먼저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도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달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집에 왔으니까 주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낼 것이 있으면 풀어내고 또 주님께 들어야 될 말씀이 있으면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봉사하러 왔으니까 빗자루부터 잡지 마요. 기도부터 해야 돼. 전도하러 왔습니까? 전도띠부터 매느라고 하지 마세요. 전도지 찾는 것부터 하지 마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각종 자격증, 시험, 운전면허, 승진을 위한 시험들, 면접의 중요한 일들, 취업으로 준비해야 하는 모든 조급하고 급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먼저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의 오늘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일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그 일들이 중요하니까 늘 예배가 뒷전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는 여러분들 늘상 교회 오셔서 전도하고 수고하시고 복음 전하는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잠깐 와가지고 저 왔어요 하고 불러도 나 바쁘니까 빨리 이거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조금 다 못해도 괜찮아. 교회 오셨으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깊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듣기도 하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성전에 오셔서 성경도 한 장 읽으세요. 어떤 때는 속이 답답하면은 주여! 외쳐도 되세요. 여러분 이 성전이 그러라고 있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라고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있는 곳이에요. 주님을 붙잡으라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해치워야 되니까, 급하게 조급하게 빨리 해내야 되니까, 빨리 찬양도 해야 되니까, 빨리 안내도 해야 되고, 빨리 내가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먼저 만나세요. 방송실도, 찬양하는 분들, 연주하는 분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무엇 해야 할지 하나씩 해야 될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일도 마찬가지, 사업의 일도 마찬가지, 공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야지. 그래야지 우리들의 해야 될 일들이 하나씩 지혜 있게 풀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서 여러분, 예배를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졸고 자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유명한 데 강연 가고 콘서트 가도 졸고 자는 사람 없어요. 주님 만나러 와서 왜 졸고 잡니까? 여러분,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캐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진주를 캐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보석과 같은 그것보다 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 되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그거 캐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두 손 들어서 찬양하는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우리 진주자매, 또 이진주자매, 또 이미라 자매가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맞아서 또 이렇게 한국에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돼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서 주시면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일어서서 다 같이 함께 예수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눈마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어떤 사람이든 구원으로
너에게 주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가운데 사랑이 된 그는 주의 영광 올리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먼저 해야 합니다. 일어나도 먼저고 잠을 자면서도 먼저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야 그 길이 열리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언제든지 주님 먼저 만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들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 역사하시는 그 귀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